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4편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할렐루야의 반전입니다. 할렐루야의 반전. 왜 할렐루야의 반전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며 이 뜻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1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9절 맨 마지막에도 역시 할렐루야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라고는 이 한마디로 끝을 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단순히 무슨 찬양을 하라 그런 예배의 구호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세우면서 먼저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두 음절 할렐루 플러스 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굳이 이걸 따지자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뭐냐면 할랄 플러스 루 플러스 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할렐루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말했죠. 여호와를 할랄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랄 플러스 루 플러스 야라고 그랬어요.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를 한번 떼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할랄은 소리나 색에 대해서 사용되어질 때 명백하게 만든다 혹은 선명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런 뜻이고 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축약형,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직접 부르기를 꺼려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것을 축약해서 불렀습니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축약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통합해서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어떤 말이 되냐 하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혹은 명백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역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드는 그 일이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를 외친 후에 곧바로 2절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2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송축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영원까지 2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고 하늘보다 땅보다 어떻게 해요? 더 높으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라고 외친 후에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백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할렐루야이죠. 우리도 할렐루야라고 말로만, 입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과 사뭇 다르지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높임을 진정 그분의 그분 되심을 경험함으로써, 체험함으로써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가운데서 바르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느냐. 겨우 얘기하는 것이 뭐 하나님 사랑이나, 참 이 사랑에 대한 오해도, 그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선포할 수 있어요.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는 지금 어떻게 세상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기껏해야 인간적인 사랑, 기껏해야 세상적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오해해서 자기한테 뭔가를 해주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한테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을 요구하는 하나님처럼 다가올 때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고 반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극단적인 예일 뿐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명백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6절을 볼까요?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을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구절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높아질수록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더 큰 명예로운
무엇을? 영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광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애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서는 모든 영광을 자신의 높아짐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자기 과시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아니 가장 높은 존재, 그러한 존재로 계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높아질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습니다. 더 큰 영광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얻을 만한 그런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영광은 본래부터 그분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높아져야만 우리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높아지신 그 하나님, 더 이상 높아질 것도 없고 그 높은 그 자체이신 그 존재, 그런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냔 말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더 높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그 방법은 오늘 우리가 보았죠. 6절,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할랄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할랄이 뭐라고 그랬죠? 소리나 색깔에 있어서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명백하게. 뭔가 막 섞여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의 색을 끄집어내서 그 색만 선명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할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높아진 자신의 그 존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명백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만드신 그분이 오늘 여기에 보면 그 하늘조차 굽어보시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다. 이렇게 6절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과 하늘을 앞에 스스로 낮추셨다. 이게 6절이에요. 그죠? 스스로 낮추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살피셨다. 여기서 우리는 큰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먼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 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그랬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고, 그죠? 거름더미 위에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이를 낳지 못해 평생 수치를 안고 살던 여자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어머니가 되었다. 여기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그죠?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경험함으로써, 체험함으로써 비상적으로만 알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할랄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한 곳, 이 곳이라는 이 말은 원래 원문에는 이런 장소적인 개념의 그 뜻이 단어가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을 이 상태의 개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즉 직역하면 높음, 즉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그 초월적인 영역, 초월적인 분, 그런 높은 분으로 거룩함, 그 존재적으로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런 분이 어떻다고요? 그런 분이 어떻다고요? 지극히 낮고 낮은, 그래서 지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누구에게?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한랄하신 것, 자기를 명백하게 드러내신 것은 그 높은,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는 그 거룩한 존재, 그 존재께서 무엇하심으로?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한랄하셨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반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통해서 성공 혹은 영광을 얻으려 했는가요? 또 내가 누리려고 하는 성공, 또 영광은 무엇이, 어떤 것이었는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하니 교회 봉사나 여러 가지 봉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임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 수고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은 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기보다는 사실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해석이 탁월하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성경이 아주 탁월하고 유니크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 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인정을 은근히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 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저 내 목소리로만 부르는 그것이, 그냥 그거에 만족해서 그저 내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은혜가 없다면 참된 할랄이 아닌 거죠. 참된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스갯소리로 안고 없는 찐빵이요, 알갱이는 쏙 빠진 껍데기만 있는 것,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나를 높이고 있었음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에는 할렐루야가 있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찌 보면 나를 보라 하는 그런 교만이 숨어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반성을 깊게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은 성도의 은혜를 가려주는 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이런 말이겠죠. 또한 왓슨은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것이 청교도들이 이해한 겸손입니다. 겸손을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병적인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비로소 겸손이라고 하는 은혜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런 말인 것이고요. 존 오웬 역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간은 자기의 비천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위엄을 본 사람은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앞에 이사야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졌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의 더러움과 추잡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려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명해질수록 나는 흐려지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높아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이 겸손은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께서는 겸손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겸손함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왜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 겸손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선명하게 하라. 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신 그 분이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그래서 자신을 한란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겸손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낮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나에게 낮아지셨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뭐예요? 참된 복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동등하신 그분께서 여기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건요, 여러분, 사람이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개처럼이 아니라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비유가 있다면 좋겠어요. 더하죠, 더. 그죠? 뭐가 있겠어요? 개보다 더한 게 뭐예요? 개미? 개미보다 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렁이? 지렁이보다 더한 게. 하여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간 되심의 그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그 권능으로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사랑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함만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무엇을 가지고 나타내셨어요? 낮아지심의 은혜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찬란한 하나님 스스로 취하신 뭐예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적용하면서 참된 찬양,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참된 찬양은 나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으로 선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내 노래로 오 하면서 드리는 찬양이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그거 상관없어. 그냥 나는 교회 가서 오 그리고 찬양만 하면 돼.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건 성가가 아니에요. 그건 교묘히 감춰진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낮아질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고. 자,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그 할렐루야의 방법, 낮아지신 것.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뭐해요?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질수록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요, 영광이요, 송축함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럴 때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로소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의지하는 선명한 이름이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분명하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건 없는가?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참되게 주님을 할렐루야 합시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셨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지만,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낮추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분을 본받아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유혹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 주님 앞에만 온전하게 영광 돌리라 결단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